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전체 이 본부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올 한 해에는 성전, 이 성막, 성소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지금 많이 나왔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알고 계셨겠죠. 어느 교회 랩넌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랩넌트가 청지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미리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보고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은 우리 렘넌트가 포럼하기도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가 청지기다.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실은 이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레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제는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누구는 만인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직분을 따로 맡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복음이 없으니까 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우울증도 오고요, 정신병도 오고요. 자꾸 무엇이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는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앞에 가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 시간,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라, 이렇게만 해도 실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것을 지속하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드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주시는 이유요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예배 속에서는 나만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개개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레위인의 책무가 나왔지요. 무엇이냐면은 책임질 것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것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전달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1절 가운데 담당할 것이니라. 책임질 것 나왔지요. 그리고 지킬 것입니다. 이 다른 이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지요. 그리고 또 전달할 것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6절에서 7절 가운데 보면은 이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위기 전체에 보면은 실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전체도 우리가 조금씩 확인을 했었지요.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들이 나오지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서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그리고 그 지속하는 성전, 얼마나 중요한지 실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가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두고서 실은 만들라라고 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지금 영적 문제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앞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의 놀라운 생명의 충격,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지속하려면은 무엇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예배당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실은 모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방송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도 이 예배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러한 부분 시설을 주신 것이지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장 32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제사장은 두령과 증거막 맡은 자들 레위인을 치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령 무엇입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이 지파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지도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직무가 얼마나 귀한지 민수기 3장 41절 가운데에 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첫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성전 맡은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인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지금 메시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민수기 8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레위인들은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이러한 중요한 이 직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불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저주를 저 송아지의 머리에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 권세 가운데 있던 재앙,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신자만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우리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들 불신자들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부분들은 불신자들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지금 희생 제사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상 불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바로왕이 못 알아듣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이 신자들 중에서도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알아듣는 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들이 실은 이 레위기 가운데, 민수기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8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완전히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레위인들이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사용하신 이 교회의 단어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교회의 단어를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에클레시아도 사실상 요 말이에요. 구별된 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만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도 다르고요, 시작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사실상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어떤 상황이 있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부분도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8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지기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자원하여서 종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입니까? 그런데 자원하여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모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과 어떻게 감히 싸웁니까? 그거거든요. 우리가 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원하여서 종이 됐다. 대신 봉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대신 봉사하는 자들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지기 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어떤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성전,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 말씀 성취의 그 언약,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실은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실은 예배당이 작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상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평생 가겠습니까? 또 몇 주, 몇 달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은 또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잡히고 안정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또 자유롭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때가 오겠지요. 그때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 은혜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 성취의 이 언약,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교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인은 모든 성도의 무엇을? 영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복음 없어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래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는 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서밋으로 만들고요. 이제는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 책임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제자로 만드는 것. 그래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맡고 있는 직분 하나하나가 실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이신 것 아닙니까? 또 헌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사실은 다 중요한 거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방송으로 실은 헌신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봉사로, 미화로,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너무나도 실은 다 귀한 것이지요. 또 우리 이번에는 교육부서에서 실은 이제 사회 기도 예배위원들을 맡게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를 위한 이 교육부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영적인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실상 우리 청지기들은 대부분 다 중직자들이지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영적 책임, 이것을 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이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부분 지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붙잡고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요.
어떤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까? 바로 237 나라 살리는 미션이지요. 그리고 치유와 서밋의 미션이요.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12지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지도자들, 이 12지파의 어떻게 보면은 이 장로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그 가운데 70인 장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령들, 이렇게 나오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이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모세 혼자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지요. 모세는 이 12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렀어요. 두령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언약 전달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완전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가 딱 되어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모세가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역할들을 중직자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완전 하나 되어서 움직인 거 있죠. 이렇게 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 광야 가운데서 모두가 사실상 한 명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낙오됨이 없이 제대로 이 성막을 만들고 인도받게 되어진 것이죠. 불신앙하는 자들은 멸망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있기만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응답의 자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중요한 이 미션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다 전달되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완전 말씀의 흐름,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 붙잡고서 기도하시는데 온 교회가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교회의 올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는데 모두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제목, 교회의 강단의 말씀 흐름 타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셋이 서로 이렇게 이제 한 번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제일 높아. 맨날 막 주일마다 막 얘기하잖아. 장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제일 높아. 왜냐? 우리 아빠가 당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도 쫓아낼 수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 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누구냐? 관리 집사님 아들이라.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아무도 교회 못 들어와.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다.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또 누구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 은사마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 성도가 하나님의 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 또 보면은, 출애굽기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단어 나왔었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성막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회막 나왔지요. 장막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성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거룩한 곳이에요. 회막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금 다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장막 무엇입니까? 사실상 같은 표현으로 쓰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현장으로 돌아간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 서로 섞여서 나오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에 모여서 저 세상 살릴, 이 성막 가운데 서로 모여 회막의 축복을 누리고 저 세상 살릴 장막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완벽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저 확실한 천국 배경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저 안식일에 누리도록, 성막에서 누릴 이 축복, 이제는 딱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받는 그 축복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치유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저 세상 살릴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 이 부분을 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하는 겁니다. 미리 땅을 다 따먹고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땅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땅을 다 나눠주시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준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이 없어서 안 준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땅을 11지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 12지파의 땅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땅을 11지파에게 나눠줬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레위 지파의 생업을 나머지 11지파에서 책임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서 가운데 이것을 내지 않을 때에는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수고자 하지 아니한 포도원의 포도를 너희가 따먹을 것이며. 아니, 이것처럼 날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게 한마디에서 이 거의 불로소득, 이거는 한마디에서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성경에 보면 완전 불로소득이에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곡식을 먹을 것이며.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빛의 경제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거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가운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원방에서 아들들이 저 먼 곳에서 딸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 은금보와 완전히 가득 싣고서 올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런 불로소득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이유다. 그리고 성전이 필요한 이유고요. 이 이유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응답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책임을 질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미션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치유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사탄도 압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교육자들,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렘넌트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리고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까? 다른 것 말고 이 미션 딱 붙잡아야 돼요. 정말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복음의 언약으로 서밋되어지는 이 미션. 그래야지 237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세계복음화죠. 237의 나라의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지요. 치유, 서밋 237의 미션을 잡았으면은 이제 나의 평생 사역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는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는데 헌신할 것이냐.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안에서 나는 가장 모델적인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겠다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야 누가 봐도 장로는 철회해야지 할 만큼 나는 인도받겠다 딱 생각하세요. 실은 우리
받은 직분, 이 부분들은 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12재직이죠. 이 재직을 통하여서 받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면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아직까지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어린이 부장님이, 장로님이 이제 좀 오래 계속 해오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 뭐 나중 되어지면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이 동안에는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인도받고 모델적인 이런 응답을 받겠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중고등 부장님이 우리 김순영 권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실은 우리 허장로님 참 너무 귀한데 중국에 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맡겨주신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 있는 부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237 치유 서밋을 이제는 24할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들이 서밋 24 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치유 24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24 생을건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24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꼭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할 때마다 눈물 매렸고, 실은 그래야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요. 참 너무 귀하게 헌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참 이런 분들이 있구나,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구나, 또 앞에서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갔는데 늘 새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와서 새벽 기도 때 강단에 물 떠놓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참고로 그 권사님이 아마 이게 소아마비라 그러나요? 이래가지고 다리를 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입에는 구하나사라 그러나요? 제가 뭐 그때는 정확한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입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매일 새벽에 미리 와가지고 강단에 물을 떠놓으세요. 본인이 문 여시고 강단에 물 떠놓으시고, 이런 분이 있는 거 있죠. 실은 이런 분 보면은 마음속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참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구나.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보면은 매일 새벽 기도마다 문을 여시는 제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큰데 항상 보면은 이분이 문을 여세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때 갔는데 문이 안 열려져 있다. 무조건 신방 가야 돼요. 왜냐? 이분이 아프신 거 외에는 더우나 추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나와서, 그것도 보면은 거기에서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었거든요. 이분은 항상 4시 20분에서 4시 반 사이쯤이면 나오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밤새다 보면은 항상 그때 와가지고 불 켜시고서 문 여세요. 이런 분이 있는 거 있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청소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많이 드릴 수도 없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교회가 아직 헌당을 못했으니까 헌당을 마시는 거 있죠.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신 분인 것 같은데 진짜 교회 안에서 헌당헌금 하는데 다른 장로님들 못지않게 헌금을 하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은 너무 귀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보면은 너무 귀하다.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뵐 수 있다라면은 그 권사님은 제가 가서 꼭 안아드리려고요. 왜냐, 전에도 그랬어요. 그 권사님은 다른 분들은 아니어도 그 권사님은 제가 뵈면은 꼭 안아드립니다. 왜냐, 제 마음속에 보면은 그분은 그렇게 해드려도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귀한 분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화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시대마다 이 복음이 회복됐다가 희미해지고 회복됐다가 희미해지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인가요? 말씀을 나눴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역사인 겁니다. 아니, 요셉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복음화의 흐름이 쭉 이어졌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이에 요셉과 같은 언약 제대로 붙잡은 렘넌트가 안 일어난 겁니다. 복음화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모세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우리가 내년에 확인하겠지만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찾아오는 것이죠. 사무엘 다윗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했는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시간 지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어지고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되어졌는데 그 뒤로 또다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촛불을 틀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제대로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지요. 이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복음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시간표를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듣고는 말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간표를 제대로 본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욕을 한 거예요. 왜 오바댜가 자기 생명을 걸고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화의 흐름, 그 시간표, 그 장소 가운데 있는 나,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오바댜가 봤을 때 자기가 아니면 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그 시간표를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헌신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걸 본 겁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 그 장소 가운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그 가운데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중요하고 위급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때 드리는 헌신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 대회 때도 말씀 받았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식사 대접하면은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배가 부를 때 누가 자꾸 권하면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대접하면은 감사하지만 좀 고민돼요.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되나? 불편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어렵고 배고플 때에 밥 한 그릇, 뭐 비싼 것 아니라도 밥 한 그릇 대접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운 것이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기고 실은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는데 그때의 그 시간표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거예요. 똑같은 실은 모습이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에게 이 헌신한 이 수넴 여인이 나오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상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 복음 회복이 필요한 그 시대의 그 시간표에 그 가운데 쓰임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엘리사를 자기의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해서 대접한 것이지요. 그 헌신이 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역사는 저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숨긴 것만큼이나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오바댜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수넴 여인 또 사르밧 과부 그들의 헌신과 이 오바댜의 헌신이 결국은 도단성의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는 조금 더 큰 일을 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니까. 누구는 작은 대접을 하고 작은 헌신을 한 것인데 왜냐?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역사는 저 도단성의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일어나는 똑같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이 흐름 속에 중요한 시간표에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부분을 크게 보시고 큰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5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237 복음화, 저 랩넌트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가 분명히 맞다라면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라면은 우리가 적은 것 같고 우리가 실은 여기에 뭐 대단한 부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응답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자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과 걸음 가운데에 놀라운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주의 성전 맡은 자로, 정말로 이 예배를 지키는 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서밋 만들며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후대들 앞에 본이 되어지며 온 성도가 원리스 되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잘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맡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제는 모든 영적인 책임을 지고 아버지 영적으로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며 제자를 아버지 이렇게 세우는 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도록 아버지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화의 흐름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 그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미약한 헌신이 남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우리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한 그들을 이제는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고 237 나라 살릴 그러한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미약한 헌신이 남아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